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한 악을 대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된 운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라 했죠? 근데 기도할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 예수 믿지 않으면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 합니다. 핑계를 대고 변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백성이 오늘도 안 보여요. 제가 부끄러운 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자랑스럽게 하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이런 일을 다 당하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했어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요. 자기가 안동 사람인데 이제 제주도에 산다고 지금 뭐 제주도에 해양경찰 시험 치려고 왔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돈을 나에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동에 와서 서류를 떼가야 되는데 급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표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참 어렵다 생각하고 제가 비행기 표값을 구해서 그래 그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비행기 표값을 해가 오는 비행기 표값을 구해줬더니요 좀 있다가 연락 왔어요. 가는 비행기 표값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는 비행기 표값 가는 비행기 표값인데 또 그날이 날짜가 지금 휴가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뭔 얘기도 아니에요. 비행기 표값인데 그 비행기가 굉장히 비행기 표값이 올랐대요. 왜냐? 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비행기 표값은 올랐다 냈다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주려니까 올 때 비행기 표값이 배인 거예요. 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양필 주는 건데 할 수 없다 하고 또 비행기 표 가는 표를 또 끊었더니요. 이제 원래 이 사람 약속은 안동 오면은 빨리 서류 만들고 갚아주겠다고 내는데 했어요. 근데 안동 왔다 갈 시간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제 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자기 얘기는요, 우리 교회를 주일학교 때 나와봤대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에 나와봤는데 지금 뭘 내가 얼굴 알겠어요. 사진도 보내고 주민등록도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 명함 운전면허증도 보내고 그걸 이제 찍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갈 때 목사님 갈 때 비행기표를 다시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표 보내줬는데.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니까 지금 있는 비행기 표보다 싼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환불하고 나서 다시 이 산락하는데 환불하면 돈이 이게 직불카드이기 때문에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서 끝냈는데요.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음식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름은 안 밝힙니다. 송모모 집사인데 이름은 안 밝혀요, 내가. 근데 이 집사님 마음이 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님이 평소 굉장히 이제 강하신 줄 알고 집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집사님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또 안타까워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내가 또 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고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때까지 더 돈이요. 원래 제가 쓰려고 돈은 몇 배가 돈이 나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여기에 이제 교통비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 교사로 지금 임시로 취업하는데 없고 체육복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5일까지 돈을 보낸다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이틀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요. 근데 그게 내가 말려든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삶의 상태에 자꾸 말려들어가요. 쓸데없이. 근데 내가 이런 각오했어요. 앞으로 이 돈을, 어떤 돈을 쓸 때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게 믿음의 유익을 주지 못한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게 제 결심이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원래 돈을 빌려주려고 마음먹었으면요, 내 가까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막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돈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떠났어요. 내가 얼마나 이틀 동안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근데 왜냐?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요, 오늘 오후에 하자 이러면요, 죄송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약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돕든지요. 이게 이분이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거나 도움이, 여러분, 사람과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가 돈거래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의 믿음에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겁니다. 인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독교는 돈거래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빌려주지 마세요. 가능한 한. 내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편되면요, 그냥 주세요. 빌려주는 순간에 그 사람과 얽혀버립니다. 얽혀버려요. 그래서 만날 때 내가 빌려줄 때는 그분이 기분 좋아하지만 받는 순간까지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될 때요, 남에게 그냥 주세요. 내가 100만 원 줄 형편 못 되면요, 5만 원, 10만 원 너무 어렵다면 그냥 주세요. 그 대신에 반드시 이것이 이 사람 믿음의 관계가 될 때는 주세요. 이건 믿음의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도요, 제 안에는 굉장히 인정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오면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대요. 인정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유익을 주지 못할 때는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보면요,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느끼겠지만요,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누릴 상급과 영광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그거 아니면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느끼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걱정과 고생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막 세상에 항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주일 예배를 아침에 들었으면 오후 예배 못 드리도록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지금 당장은 손에 이익이지만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이룬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 알려주셔요. 그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해도 절대 손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그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복 주셔. 믿음이 없는데 복 안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국물방울도 없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에게 복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해도 진짜로 내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어려움 만났다. 그러면 교회가요, 목사가 사례비 못 받아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요.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막 복음 전도하려고 열심히. 그러면요, 목사가, 여러분, 우리 한 끼 어차피 세끼 먹으면요, 세끼 요새는 네가 세끼 먹으면요, 할 수 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왜? 배가 안 꺼져. 제가 가장 좋은 것이 한 끼 반 먹는 게 좋아요. 한 끼 먹고 대충 간단하게 조금 먹으면요, 움직이기 제일 좋아. 세 끼 먹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것은요, 어제 그 이현주 어머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걷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 압니까? 똑같이 잘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같이 거짓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잘 사는데 누가 노력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착하고 중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자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게으르잖아요. 악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준비가 성실하지 못하고 대충 하면요, 목사가 악한 목사예요. 악한 목사. 여러분, 직장 가서 대충 직장이라면요, 악한 자예요.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요, 성실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요, 흔들 살지 마세요. 딱 긴장해서 사세요.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건강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건강만 주면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물질만 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만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 줄라니 힘들고, 줄라니 까불고. 어떻게 하실래요? 겸손하게 사실래요? 받고 까불래요? 미안합니다. 이런 저속한 표현 해가지고. 그러나 이게 여러분 가슴에 더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겸손한 생각인데요, 제 안에는요, 교만이 깔려있는 걸 느꼈다니까. 왜? 기도하니까 나오는, 기도하니까.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제가 손 안 들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교만하시네. 그럼 겸손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내서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겸손합시다. 여러분, 겸손의 최고의 겸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교만한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하나님한테 선포됐다 하면 못 살았습니다 하고 양심 선언해야지. 뭐야 저 목사님,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눈빛에 그래 써놨어요. 저를 보면서요, 목사님 뭔 소리 하고 있노? 세상도 모르고 뭔 소리 하고 있노? 씨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 저를 바라보면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앞으로 여러분 믿음이 산대로요,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요. 정확히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천국이 안 보여도요,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뭘 느낀지 알아요? 천국이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야, 이게 진짜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 못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요, 우리 조영 목사님이 한 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조영 목사님인가 조영기 목사님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말 들었어요. 어려운 목회자가 도움 달라 해도 절대 도움 안 준대. 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가.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요. 너희 하나님이 죽었냐는 거요. 그래서 도움 주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독립심이 안 생기고 영적인 자존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맨날 큰 교회니까 한 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는 식으로 도움을 구하는데요, 절대 도움 안 준대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승부를 거는 겁니다. 난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나인데 도움 구하지 말라고. 왜? 나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의 하나님은 똑같다. 우리 성국교회가요, 자존심 있는 교회입니다. 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졌어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있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합니다. 기도하는 죄. 백성들이요,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19장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지 말라 했거든요. 왕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이해하였으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본인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돼야 돼요. 우리 삶.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합니까? 자기를 의식해요. 자기를. 근데 기도는 뭔지 압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구할 때마다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좀 아깝지만
그게 내 삶에 결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심지를 너희에게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더라고. 내가 기도한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르게 말하면 진실히 섬긴다는 이 말은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만일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장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요? 죄송합니다. 어렵다는 말이 하면 안 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어려움 맞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렵다고 불쌍히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악하다.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알면요,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는 기도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지금 살아,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망할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뭔지 압니까? 내가 잘 될 길과 망할 길을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은 독입니다. 독. 예, 내게 준 그 많은 기회들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요, 이번 사모 세미나 할 때도 우리 교회가 상당한 부분 현금했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같이 현금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현금을 하니까 그 현금에서 전략해서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도소 선교하는 거요,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안동에서요, 청송교도소 가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수악한 동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갈 때마다 우리가 경비를 들고 가야 돼요. 빵하고 우유하고 그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 복된 일 놓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끼어서 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할 일을 하세요. 그냥 끼어서 예배당에 오니까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선곡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자리와 위치를 분명히 차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리라. 제가 교단 가면요, 죄송합니다, 뿌듯한 마음이 생겨요. 왜? 학생들이 저를 보면 막 저보고 교수님하고 인사해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요,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 나보고 좀 중요할 데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누구냐 보니까요, 아들도 내가 신학교 때 가르쳤고 아버지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 제자고 아들도 내 제자인데요, 근데 내가 안동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한번 잘 알아볼게 하니까요, 막 목사님 막 좋아서 어떨 때 보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래 보는 거예요. 목사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며느리가 하나 데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믿음에 좀 멋진 일 하세요. 믿음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을 확확 세워주세요. 흔들지 말고. 아시겠어요? 고개 안 드는 분이 있어요. 고개 안 들면 앞에 독창 씌울 거예요. 독창. 찬양.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때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복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생 앉아있잖아요. 감사해요. 왜?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내가 밖으로는 표현하지만 속으로 막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10원 대로 거두니까요, 제가 신학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는 5시간, 오는 5시간, 강의 한 4시간 하고 나면요, 진짜 좀 피곤해요.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내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1학기 하고 2학기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어떤 신학생이 이러더라고, 나인데 이런 질문덩이더라고요. 교수님, 2학기 때 강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안 하시면 저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학기 신청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존재감이 분명하세요. 우리 성목교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쓰고 버리지만 하늘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섬김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내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기분 나쁘게 이래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이렇게 살지 말고 더 믿음으로 발전합시다. 좀 말이 더 길어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짧게 할게요. 더 믿음으로 성숙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는요, 시전제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은요, 기도는 뭐냐? 습관입니다. 습관. 기도가 뭐라고요? 습관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일로 따라갔더라. 이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습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로 시련제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습관. 여러분,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인생에 기복이 많아요. 기복이. 어려움 만나야 기도하고, 어려움 만나면 회복하고, 어려움 만나면 회복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삶의 습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 복된 습관. 습관이란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체질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때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도록 내 자식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뜻이에요. 훈련만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요, 운동하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약간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다. 여러분, 이런 말은 좀 극단적인 말처럼 보이지만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몸매도 하나님이 음식 하나 먹어도요, 잘 소화가 되게 하세요. 잘 소화가 되게 하세요. 불필요한 몸의 어떤 기능을요,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체에 연단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뭐냐?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찬송 힘차게 부르고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뭐 손뼉 치라 안 치라 그게 아니고요. 손뼉 하나 치는 것도, 손뼉을 치면요, 이 손뼉을 치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어요. 손뼉을 치면요, 모든 몸의 혈관이 왕성하게 움직여요. 한번 치보세요, 손뼉. 됐어요. 여러분, 북한 가서 살면 되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북한. 예수님 사람은 그리 안 쳐요. 북한식으로.
북한이 이러치더라고. 왜 이러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할 때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힘차게 되겠다 생각이죠. 찬송도 손뼉치는 개발했어요. 그래서 치는 거요. 찬송 하나 치는 것도 내가 버전업 시킨다는 거요. 이 땅에 살면서요, 다른 거 몰라도 예수 믿는 데는 쳐주고 싶지 않아. 저 설교 잘하는 목사 하지만요, 안동의 어떤 교회보다 설교 잘하고 싶지. 알겠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대충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고요, 성실하게 살고요, 뜨겁게 살고요. 그러세요. 맨날 남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야. 자기가 하는 건 없고 전부 다 조상의 탓이고 민족의 탓이고 역사의 탓이고. 어떤 사람 가다가 넘어지니까 문재인 옛날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 누구죠? 돌아가실 때 동일이 뭐죠? 예? 가다가요 넘어지면서 에이 노무현 때문에 넘어졌다. 지금 대통령인데 나온 게 옛날에. 근데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요,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줘야지요.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줘야지.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섬겨주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냐, 제가 여러분 잘 섬겨주면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정신 가지고 제가 아내를 섬겨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 정신 가지고 자녀를 섬겨줘야 돼. 그 정신 가지고 구역장들을 섬겨줘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를 섬겨줘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이게 정상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니까 섬겨라는 겁니다. 섬겨라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참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면, 가신 목사님들이 돈이 형편이 역력한 분이 안 돼요. 서로 커피를 사겠다고 싸움을 붙고요, 서로 과일 사겠다고 막. 그런데 제가 조금 형편이 나은데요, 막 밀어제치고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분이 우리 보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여러분 이건 행복한 싸움이에요. 행복한 싸움. 막 서로 내려고 하다가 막 동작이 내는 사람이 먼저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막 가가지고 먼저 카드를 맡기는 거예요. 딴 사람 받지 마세요. 이거 봐. 여러분 먹어도 행복해. 먹어도 행복해. 누가 안 내는 사람, 누가 내는 사람이 누가 안 낼까 싶어가지고요, 신발끈 늦게 내고 천천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팩 멋있게 좀 서세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붕해 때 성도 가운데도요, 자기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면 항상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면 짜장면 대접하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짜장면 대접밖에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짜장면 대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요, 성도의 삶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말의 격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인격도 올라가고, 믿음도 올라가고, 삶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려가 낙에 탁 꺾이고 내려가. 그러면 안 되고요, 올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입니다. 습관. 기도는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새벽기도가 습관된 사람은요, 토요일도 눈 떠요. 눈 뜨면 교회 못 나오더라도 거기서 기도하세요. 저로 5시 딱 되면 무조건 4시 좀 넘으면요, 눈 딱 떠요. 왜? 새벽기도 습관이 들었어. 새벽기도 습관된 사람은요, 굉장히 복이 있어요. 얼마나 하기에 딱 습관 들었어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습관은요, 하면 편안하고 안 하면 불편한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새벽기도 안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불편하고 안 나가면 편안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이 기도를 했다니까. 목사가요, 오랫동안 이 기도를 했어. 왜? 30분 기도하다 보면 또 일나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어느 날 1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옛날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 기도가 약해졌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요, 기도가 약해지고요, 믿음이 아예 없이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앉는 게 믿음이지 입으로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 자리에 앉는 게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어떤 집에 가든지 먼저 기도하라. 누가복음 10장 5절 보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습관적으로 불신자 집에 가더라도 잠시 눈 감고 주여 이 가정에 평안이 오게 해달라고. 식당 가면 그냥 기도가 나오고, 운전자면 그냥 기도가 나오고, 직장에 출근하면 내 앉는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점포문을 열면 기도가 나오고, 학교 가면 기도가 나오고. 유리마, 학교 가면 뭐가 나와야 돼? 그만 놓쳤구나. 학교 가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 학교도 안 다니는 분이 저렇게 잘 듣고 있어요. 학교 가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진짜 기도 나와요. 여러분,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치를 주셔요. 사업장 딱 문 열 때 기도하고 문 여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요,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고, 쇼핑 갈 때 기도하고 가면요, 이것저것 살라고 헤매다가 안 돌아옵니다. 다 기도하고, 주여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옵소서. 유혹받지 말고 다 같아. 쇼핑 갈 때도 기도하고 가시네.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셔요? 또 뭡니까? 답답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떤 스님이요, 얼음을 이렇게 얇게 얼음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강이야, 강. 그러니까 지나가는데요, 가다가 중간중간데요, 뿌지직한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랬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했대요. 그래가지고요, 뿌지직했는데 안 갈라지고 살살살 건너가면서 내가 안 되겠다, 난 하나님 밑에 있겠다. 왜냐면 뿌지직할 때 남의 하면 타분이 되는데, 뿌지직할 때 하나님의 뿌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알겠어요? 이게 예배당에 오면요, 자판기에 커피 뽑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되고요, 기도한 자리에 딱 올라. 왜? 하나님께 먼저 문안 인사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예? 자판기에 인사하지 말고 마치고 나가서 커피 먹으면 되잖아. 딱 올라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딱 만나면 바로 기도하고, 누구하고 만난지, 식당이 만난지, 커피숍에 만난지, 또 그가 불신자 같으면 불쾌하지 않도록 잠깐에도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인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오늘 말할 때 도와달라고, 그런 거요. 운전대 딱 자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한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쭉 출입을 한대요. 아말렉의 공격에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말렉이 딱 공격에 오는 걸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요, 딱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별로 없는데 아말렉을 이겨요. 근데 기도하다가요, 오래 손들고 있으니까 막 팔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네가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이렇게 팔이 떨어지니까요,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힘을 낼 때 눈치가 빠른 아론과 홀이
그 뭡니까? 모세의 발을 두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안 내려오게.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집사요. 우리 목사님 기도를 내가 받쳐줘야 되겠다. 여기 아주 복 있는 사람이요. 저는 모르지만요,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목사가 강단에 설 때 여러분 설교 목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 바른 설교 같으면요, 마귀가 그 시간에 생각을 쫙 외출시켜서 하나님 와서 못 듣게 만들고 딴 생각이 만들 때 여러분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과 여러분이 일치가 딱 되게 만들어요. 일치가. 내가 기도한 만큼 은혜 받는 거요. 예배에 기도 없는데 무슨 은혜 받아요? 미리 와가지고 회개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똑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왔다 갔다 삼천포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제발 이상한 얘기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전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걸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또 살살이 옆에 사람도 다 들으면요,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하면 저렇게 하는갑다. 여러분 그래요. 모세가요 쫙 손이 올라간 거예요. 어려 만날 때요 주여 나와야 돼.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학비가 입학금이 중학교 입학금이 없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 여동생 손잡고 가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동생이 얘기하더라고. 여동생이 아무데도 돈을 빌 데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교인들에게 빌리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했어요. 교인들을 늘 만났는데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길에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랬대요. 주여! 이랬대요. 주여 하는데 우리 여동생 손을 꽉 잡았는 거예요. 여동생, 엄마 아프다 하고 막 뛰는데도요 주여 하고 안 나서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이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주여 하니까요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때 영화 촬영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요. 내가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분에게 피해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와서 갔더니요, 밖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나오신데,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애가 입학금 때문에 그런데. 말하자고 들어오세요. 추운데 뭐 하십니까? 막 들어오시라고. 그때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뭐 모르겠어요. 추운데 들어오시라고. 학비가. 그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밥을 주면서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학비가 얼마냐고. 학비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게 중학교 졸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학비 해줬다면 해주셨어. 우리 어머님은 그걸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 우리 엄마 만날 때 주야 그거 잠깐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주야 해보세요. 운전대 붙잡고도요 주야 하고 출발하세요. 그리고요 내릴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세요. 우리는요 수많은 사고 위험이 있거든. 직장 출근해서도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또 퇴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일과를 잘 마치게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여. 박명자님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요? 그래 주여. 저녁에 눈 감을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요? 저녁에 하는 말은 잘 기억 못하는데 저녁도 똑같이 주여요. 알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하루를 딱 마무리하면요 하루의 문제를 내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해결하셔. 오늘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주여 하고 잠자잖아요. 네? 머릿속에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요. 주여 난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가 밤잠 동안에 뭘 한지 아세요? 우리 몸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필요한 몸을요 주님은 놀랍게 회복시켜서 아침에 눈 뜨면요 기분이 쌩하지요. 왜 몸만 회복시키겠습니까? 삶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 때 웃잡고 안 하고 주여! 주여! 이랬어요. 주여. 어떤 문제 만나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을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는 장관 되었어요. 왕의 음식을 대접한 장관 되었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이 다 해파되었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고 이 말 듣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는 잘 살지만 내 동족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왕이요 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자네 얼굴이 요새 이상해. 자네 뭐 걱정이 있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했다는 말씀. 하나님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바로 대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목도했다. 자 느헤미야서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서 2장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느헤미야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 내가 왕 앞에서 수신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신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나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한데 하나님께 목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니? 지금요 그 당시에 이 왕실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그 왕실 앞에서 왕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왕비 알죠?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요 왕비도 함부로 못 나가요. 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나갔잖아요. 목이 잘려요. 왕 앞에서 표정도 함부로 못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왕 앞에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웃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서 백성이 어려움 당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었는데 왕이 딱 묻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근데 왜 그 근심을 내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아이 좀 이거 공감하셔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목 잘렸다 생각. 목 잘렸다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까. 신실하게 고백한 거예요. 왕이요 왕하고 관계도 아니고요 내 조상이 땅이 저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왕에게 절대 좋은 얘기 아닙니다. 왜? 그들을 회복시키면요 지금 그 땅이 지금 메데바사에 속한 땅인데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독립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냥 왕이요 제가 잠깐 우리 고향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래야지요. 왕실이 어떻고 어쩌고 이러면요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이 불타사오며 조상들의 묘실이 어찌하여 수임이 없으니까. 그때 왕이요 내 이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왕이 이상하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한데 하나님께 목도하고.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그 앞에 어떤 일 만날 때 가면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병원 갈 때 기도하고 병원 앞에 가면 또 기도하고 의사 만날 때 잠깐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끝없이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주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우리가
무례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호자. 주님이 우리를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님께,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묵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 딱 영감이 온 거예요. 영적인 딱 깨달음이 왔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요, 이 왕의 지금 뭡니까? 밑에 있는 점령지입니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단단하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옵소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보세요. 왕이 내 휴가 보내주겠다. 왕이 너 보내주겠다. 몇 날에 다녀올 수 있느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자기를 보낸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거예요. 지금 왕은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지금 돕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전화가 위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요, 역전.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요 습관돼야 돼. 습관. 느헤미야도 딱 얘기되는 순간에 바로 기도가 시작돼요. 모세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기도가 시작되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손을 내밀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